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하루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님 사랑하는 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월요일 말씀을 함께 나눌 김승환 목사입니다. 영역 주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네덜란드의 목회자이자 신학자, 후에는 자유대학교를 세우고 네덜란드 수상으로 섬겼던 아브라함 카이퍼의 사상을 집약한 표현입니다. 우리의 삶을 이루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교육, 스포츠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주권이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사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고유한 영역과 주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영역과 주권을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다니엘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왕이 돼 다스린 지 2년이 됐습니다. 하루는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서 마음이 답답하고 불편해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왕은 자기 꿈을 해몽해 줄 마법사들과 주술사와 점쟁이와 바벨론의 점성술사를 부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왕 앞에 와서 섰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떤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의 뜻을 알고 싶어 마음이 답답하고 불편하다. 그러자 바벨론 점성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오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십시오.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해몽해 드리겠습니다. 왕이 바벨론 점성술사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확실하게 명령한다. 만약 너희가 내 꿈의 내용과 해몽을 내게 말해 알려주지 않으면 너희 몸을 칼로 토막내고 너희 집도 부숴 거름더미를 만들 것이다. 그러나 만약 너희가 내 꿈의 내용을 말하고 해몽한다면 나는 선물과 상과 크고 영광스러운 명예를 주겠다. 그러니 그 꿈과 해몽을 한꺼번에 말해보라. 그들이 다시 대답했습니다. 왕이시여, 그 꿈을 종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해몽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왕이 말했습니다. 내가 확실히 알았다. 내가 내린 명령을 듣고서 너희가 시간을 끌려고 하는구나. 만약 내 꿈을 너희가 말하지 못한다면 너희는 모두 같은 벌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시간이 지나 상황이 바뀌기를 기다리면서 내 앞에서 거짓말과 터무니없는 말로 꾸며 말하려는 것 아니냐. 어서 그 꿈을 내게 말해보라. 그러면 너희가 해몽도 할 수 있음을 내가 알 것이다. 다니엘은 10대 시절에 포로로 끌려가 바벨론 왕궁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요즘 시대 우리의 상황으로 각색해 본다면 어느 날 갑자기 짐을 챙겨오라고 해서 싸서 가보니 너무나 낯설고 규율이 엄격하기로 유명한 외국의 왕립 기숙학교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곳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외국의 이름으로 불려지고 그 나라의 언어와 문화 속에서 3년간의 교육을 받으며 바벨론 왕의 신하가 될 훈련을 받습니다. 그들의 훈련이 거의 마쳐졌을 때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을 꾸고 난 다음부터 왕의 마음은 답답하고 불편해져서 이 불면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먹을 것을 먹지 못했을 때만큼이나 예민해지는 것이 잠을 못 잘 때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 불안과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서 마법사, 주술사, 점쟁이와 점성술사 등 꿈에 관한 전문가들을 부릅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잠을 못 자서 얼마나 예민해졌는지 꿈을 해몽하기 위해 온 사람들을 향해 이상한 명령을 합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왕이 바벨론 점성술사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확실하게 명령한다. 만약 너희가 내 꿈의 내용과 해몽을 내게 말해 알려주지 않으면 너희 몸을 칼로 토막내고 너희 집도 부숴 거름더미를 만들 것이다.
그러나 만약 너희가 내 꿈의 내용을 말하고 해몽한다면 나는 선물과 상과 크고 영광스러운 명예를 주겠다. 그러니 그 꿈과 해몽을 한꺼번에 말해보라. 일반적으로 꿈에 대한 해몽은 꿈의 내용을 말해주면 그 내용을 듣고 해석을 해주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말이 안 되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꿈의 해몽과 내용을 동시에 말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모든 예언자 그룹의 사람들을 처참하게 죽이고 그 집도 거름더미로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런 위험 부담이 큰 만큼 답을 준다면 선물과 상과 영광의 명예를 약속을 합니다. 이 왕은 내 꿈의 내용과 해몽을 동시에 말하라는 이러한 황당한 명령을 왜 했을까요? 그가 꾼 꿈이 정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불길했기 때문이고 그로 인해 불안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직감적으로 이 꿈이 자신의 안위는 물론이고 이 바벨론 제국의 운명이 걸린 큰 일로 느껴졌기 때문에 그 내용 자체가 새어나가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꿈의 내용 자체를 밝히지 않은 것이죠. 또 다른 이유는 아마도 누군가 해몽을 가져왔을 때 그 해몽의 진위 여부를 제대로 가리고 싶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꿈에 대한 해몽은 물론이고 말해주지 않은 꿈의 내용까지 말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는 유일한 정답이 되기 때문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이 초강대국의 왕으로서 많은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만큼 불안해하는 한계를 가진 한 사람의 영혼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사람이 뛰어나다 해도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각자 어느 정도의 능력 차이가 있을 뿐 결국 넘을 수 없는 한계를 지닌 존재입니다. 내 안에 불안함이 찾아왔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나요? 느부갓네살 왕처럼 그 분야의 전문가라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나요? 아니면 이 불안한 마음을 그냥 덮어두고 생각하지 않기 위해서 다른 무언가에 몰두하나요? 아니면 계속해서 더 큰 불안함에 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나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막막한 절벽 끝에서 믿음의 날개를 펼치고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질문하고 묻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한계를 절감하는 그 지점부터가 바로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왕의 비상식적인 요구 앞에 점성술사들이 난색을 표합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왕도 그런 식으로 물어본 왕은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점성술사였지만 그가 다양한 경험 속에서 알게 된 신의 영역, 하나님의 영역에 대해서 말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왕께서는 너무 어려운 일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인간 세계에 살지 않고 다른 세계에 사는 신이어야만 왕께 그것을 알려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점성술사들은 굉장히 진실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영역을 벗어난 신의 영역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아무리 큰 권력을 가져도 아무리 많은 분야의 지식과 다양한 케이스의 경험을 갖고 있어도 결국에는 한계를 가진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 말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은 크게 화를 내며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를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그동안 지혜자들이 했던 말들이 모두 참된 진리가 아니라 말장난에 불과한 것들이었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믿었던 지식에 대한 배신감을 느낀 것입니다. 기존의 지식체계에 대한 배신감은 참된 신이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됩니다. 참된 지혜는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도 실제로는 진리가 아닐 수 있다고 의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참된 지혜는 언제나 변함없는 진리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참된 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새나 친구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